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믿음 시리즈 로마서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시리즈 22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인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밖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며 주목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 겉사람에 대한 포커스와 그 생각으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겉사람이 아닌, 밖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실제 보이지 않은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겉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진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그러므로 밖에 보여지는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의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인침,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밖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겉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믿음은 이 속사람의 일입니다. 안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부터 만나는 일, 그럴 때에 내 속사람이 바꾸어 나가는 일, 속에 주장했던 것이 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극도록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나무나 꽃을 볼 때에 그 나무가 꽃이 잘 맺어지고 잘 이렇게 성장할 때에, 열매를 잘 맺을 때에 그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무가 병이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하지 못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땅이 문제고 뿌리가 문제인 것을 알아 거기에 약도 주고 비료도 치는 것을 보죠. 보이지 않는 안으로 깊이 내려 있는 그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이파리와 나무와 열매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배를 먹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던 다른 어떤 분들도 배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딱 이런 말이 있어요. 꼭 무 같네 라고 말이죠. 단맛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뉴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주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나주 지역의 배들이 이제 조금씩 맛을 덜 해간다는 거예요.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땅에서 주어진 뿌리와 땅의 영양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어주고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진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뿌리와 땅의 진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무엇이 묻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는 거죠. 많은 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화장실 냄새 하나도 나지 않아. 그런데 자녀들과 아내들은 알고 있죠. 아무리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도 그 다음에 사용할 사람이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냄새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냄새가 되느냐 향기가 되느냐, 바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가 열매 맺어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어 그것을 나누어 준 것처럼, 뿌리가 물 옆에, 강물 옆에 뿌리를 심어 그 물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은 나무가 크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장되어졌던 것이 죽고 그 냄새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할례냐 할례받지 않아서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인치심을 받아 할례를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나의 냄새, 세상의 냄새, 더러운 냄새, 썩어질 냄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고 근심이고, 입만 열면 걱정, 근심거리를 내뱉는 거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공급할 공급자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겉사람, 날로 쇠하여져 가는, 날로 쇠하여져 가고 날로 죽는 이 겉사람에 주목하여 보는 거죠. 그러니 겉사람을 주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쇠하여져 가잖아요. 겉모습을. 그런데 이 쇠하여져 가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돈 쓰고 돈 벌고 돈으로 치장하고 얼굴 치장하고 몸 치장하고, 자꾸만 밖에 있는 겉사람, 죽어가는 겉사람, 날마다 쇠하여져 가는 그 겉사람에게 집중하니 이 속사람을 보지 못하니 이 겉사람의 것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 세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쇠하여져 가는 이 육신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서 입만 열면 자꾸 겉사람의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남아요? 날마다 쇠하여져 가니 걱정거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겉사람 보이는 것에만.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겉사람은요, 날로 쇠하여져 가고, 속사람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매일매일 자라나고 매일매일 완전해져 가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겉사람의 표현, 이 냄새냐 향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은 이야기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나로 채워졌던 냄새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인침을 받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속사람이 쇠하여져 가는 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그 겉사람에만 주목하는 거죠. 겉이 조금 채워지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겉이 조금 채워지지 않고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조금 힘들고 조금 눌리는 것 같으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은 복을 바라는 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채워지면 감사요, 환경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철저하게
겉사람에게 붙잡혀 버린 사람이죠. 철저하게 세상에 붙잡혀 버린 사람이죠. 철저히 환경에 붙잡혀 버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로 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주셨을 때부터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그가 이삭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있음을 이제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믿음을 인쳐 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는 나타나는 냄새냐 향기냐에 따라서 이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죠. 믿음이냐 속사람이냐 겉사람이냐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환경의 겉사람에 붙잡혔던 내가 속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쳐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나의 영적 공급자인 그분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문제라 라고 생각해서 이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그분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물인 그분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짐으로 밖이 매일매일 풍성해지는 거예요. 향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양양분이 공급되어진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 나무는 커져가는 거죠. 점점 더 큰 열매를 맺는 거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보성에 윤재림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산이 있어요. 100만 평이 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윤재림을 처음에 조성했던 분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산에 나무를 심고 편백나무를 심고 길을 내고 꽃을 가꾸고 했던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윤재림을 처음에 가꾸셨던 분은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받아 그 뜻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했던 인터뷰의 내용이 이런 것을 그 사장님이 하셨던 인터뷰가 이런 걸 보았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게 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나무는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주니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바로 이 나무는 이 뿌리로 흡수되어지는 그 양분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흘려보내는 것이 향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속사람을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 그 뿌리 내려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인쳐져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야 할례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이것이 속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예요. 겉에 보이는 행위, 속 밖으로 나타나는 겉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밖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 한다면 그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쇠하여져가는 겉사람을 주목하며 살아가니 말입니다.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왜요? 이것이 내 겉사람에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주목하는 이는 줄 수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열매부터 꽃, 나무, 뿌리 하나도 남김없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라져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신다 이야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다 이야기예요. 이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양분을 흡수한 나무가 밖으로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짐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을 주목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채우고 애쓰니 매일 환경이 부담되고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분이 나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선다면 영원히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한 그분의 가치를 뿌리를 깊이 내려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가타부타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내십시오. 바로 이것이 속사람이 하는 일이며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 매일매일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후에 밖에 보이는 할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이 속사람이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믿음인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진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그 문제와 사람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함임을, 그래서 그분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그 드림의 믿음 위에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뿌리 속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 믿음으로 인침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